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년 전에 헌신이 이 자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또 그 열정 그 수고가 저희를 모이게 했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지면 성경책을 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예전에 길을 가다가요. 장애인 건물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아주 큰 현수막입니다. 건물 전체를 덮을 만큼 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한탄했는데 길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써 있는 글귀였어요. 현수막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발이 낡아서 불평한 거예요. 신발이 낡아서 불평했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봤는데 장애인을 봤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괜히 불평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 글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발이 없는 사람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발이 낡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당신이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생활 속에서요,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도 일어나고 또 행복감도 맛봅니다.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또 비교를 통해서 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보다 나은 사람만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늘씬하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초라함.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시각을 바꿔서 나는 집이 있는데 집이 없고, 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고, 나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상대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박탈감,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행복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절대적인 감사가 그 안에 잘 숨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시편 103편 22절이 맨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문장을 써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를 시작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를 마무리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처음과 맨 마지막에 동일한 문장을 쓴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찬양이나 노래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또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마음아, 내 속에 지성아, 내 속에 감성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의지야, 그리고 내 삶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높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돈이나 명예를 갈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을 2절 말씀에 알려주는데 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푼 은택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냐면, 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싶냐면, 그런 삶을 살고 싶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초원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가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 만나줬다. 만나주셨다. 네.
그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초라한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죠.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택들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성축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 은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제가 조금 빨리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은택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삼의 은택이에요. 3절에 죄삼의 은택, 또 모든 병을 고쳐주는 은택.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병을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은택, 5절에서는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은택, 6절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은택, 이 5가지 은택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은택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5가지 은택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사해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늘보다 더 큰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줬다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모든 질고와 주님께서는 그 질고를 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내 억울함은 다 없어집니다. 예, 그때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이 땅에서 초라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8절부터는요 5가지 이 은택을 마음에 와닿도록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나왔는데요,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나왔을 거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해서 저처럼 성격이 급해서 노하기를 즉각적으로 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9절에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10절에서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자기 영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제의 은혜를, 이 사제의 은총을
다윗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입니다.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큼 크다? 하늘 높이만큼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은 줄 아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밖에 나가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높이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아멘. 측량할 수 있는지. 근데 다윗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어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죠.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쪽으로 아주 멀리 옮겨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고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전개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좀 다시 집중을 하고 한번 말씀을 보죠.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14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먼지래요. 먼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그 책상 위에 먼지 아니면 주방이나 마루에 있는 먼지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건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예요. 근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신대요.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절이 바뀌면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낙엽이 언제 떨어졌는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 못할걸요? 네. 들에 핀 풀이나 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왜 기억하지 않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먼지도 가치가 없고 들의 풀도 들의 꽃도 그냥 계절이 바뀌면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먼지 같고 우리의 체질이 먼지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계절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먼지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만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없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생은요, 잠시 살다가 대부분 다 죽게 되죠. 다 죽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죽습니다. 물에서 죽든 불에 죽든 땅에서 살다 죽든 얼마 지나면 인간은 죽어요. 한 줌의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도 100년이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에 사라집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인생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베푸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 은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게 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천사를 초대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자기 자신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나에게 그 은택을 베푼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말하는데 먼저 누구를 초대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군들, 하나님의 군대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취됩니다. 아멘. 다윗과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줘요. 세상에 구주가 태어났다.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죠. 크리스마스 전날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103편에서 찬양했던 이 같이 송축하자라고 천사들 초대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 성취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초대하는데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취되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린 양을 송축하고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송축을 하기 원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까지라도 초대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끼신 그 사랑,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겟셋만의 동상을 오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가를 옮기기 위해서 해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쪽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같은 나, 풀과 같은 나,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주심으로
나를 대속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은택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모두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아멘.